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에 나와 있는데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 중에는 바울이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한 자,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날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절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음식은 구약 성경에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다루어진 문제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구약의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음식을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를 향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의 성향이 분명하고 성격 잘 고치지 못하고 고집이 세고 한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우리를 품어주셨고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습성과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설명되어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의견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넘어질지라도 그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그것을 일으켜 세워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주님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여 해석해 볼 때 나와 좀 다른 사람, 생각의 차이가 있는 사람,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업신여기거나 부끄러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정말로 해줄 말이 있다면 사적인 자리에서 조심조심 성경적인 근거를 밝혀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좌야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넓은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며 주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행하실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그 본질적인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데 주를 위하여 살지 않거든요.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자살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여러 가지 행동을 위하여 할 때 어떤 무엇인가를 지키고 무엇인가를 먹고 먹지 않고 내가 결단하고 목표로 정한 것을 이루려고 성취하는 그 모든 것도 바울이 표현한 것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의 명분이 좋고 아무리 그것이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것, 나의 소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다지 가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 보기에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품은 뜻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때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주목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그것을 의미 있게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서 할 것이며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이런 어떤 단편적인 지식, 인정,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한 동의, 여러분 이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전함을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사실 구원받는 신앙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 그렇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먹거나 마시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조정하며 우리의 행동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눌 세 번째 메시지는 10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것을 심판과 연결 짓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대로 다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고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말들을 하여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때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 우리는 다 말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의도가 있었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품었던 그 의도를 밝히고 생각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큰 죄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렇게 두려운 자리입니다.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행동들, 모습들,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한다고 해서 그게 무마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을 반드시 직고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말을 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남의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